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한함, 영원함을 갈망하는 존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무한함, 영원함을 갈망하는 존재. 조금 어려운 제목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찾고 발견하셔서 오늘도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이 투자증권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손님을 이렇게 한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돈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네, 돈이 아주 많은 분이신데 그분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조 단위를 찍는 게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투자증권에 다니시는 그분께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보고서 사람이라는 게 정말 만족이 없구나 이걸 느꼈다고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뭔가 자신을 더 채워보고자 더 벌어보고자 그렇게 시간을 쓰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스스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도 자신의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고 물건을 막 이것저것 이렇게 사고 준비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물건을 이것저것 사면서 이 물건이 있으면은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시간에 이 신혼집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하나 두 개씩 구매를 하고 챙겨놨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굳이 이 물건이 꼭 필요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거 꼭 필요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건 내가 정말 필요했을까? 그런데 물건을 사고자 준비하고자 했었을 때는 이 물건만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더 완벽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 물건을 갖고 그 물건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내가 그 물건으로서 내 스스로의 인생이 이 신혼집이 더 좋고 완벽하다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공허하고 목이 마르다 이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얻고 만들고 생기고 채워가지고 완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나의 마음 혹은 나의 공허한 것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안을 더욱더 채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몇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욕망 중에 하나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건, 물질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무한히 소유하기도 불가능하고 또 무한히 만족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우리가 완전함을 느끼고 이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새로운 차를 구매하고 이렇게 정말 즐겁게 타고 다녔는데 한 2달, 3달 정도까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차 없나? 이 차에 뭔가 조금 단점이 보이고 처음에 샀었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행복함은 조금씩 사라지면서 조금씩 안 좋은 부분만 좀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는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구나. 내 심령을 채울 수가 없구나. 꼭 자동차 이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조심조심히 사용하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1달, 2달, 3달, 4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스스로가 더 이상 그 물건이, 더 이상 그 스마트폰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모두가 다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갈망하는 무한함, 영원함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무한함과 영원함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무한함과 영원함을 누립니다. 이러한 주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인지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정말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100만 원만 딱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1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돈은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그런 봉사와 교회 사역에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때는 알바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했지만 딱 100만 원이 생겼어요. 연초에. 근데 그 100만 원으로 그 1년은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목원들 신방하면서 밥도 사주고 같이 볼링도 치고 혹은 누가 조금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은 동생이지만 용돈도 조금 주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정말 바쁘면서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보면 정말 큰 돈이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돈? 작은 돈이라고 누구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 돈은 사실 큰 돈이 아니고 정말 아껴서 사용해야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그렇게 청년들, 동생들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100만 원 정말 쪼개고 잘 사용했었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 그 1년이 저의 신앙에는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됐던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목마름, 뭔가 궁핍함 이런 거는 사실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난 정말 항상 풍족하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정말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과 신앙적으로 항상 가득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함을 느낄 수 있지 내가 이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더욱더 궁핍하고 목이 마르고 공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무한함과 영원함을 누리고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능력을
무한히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능력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겨낼 능력을 한 번, 두 번, 어떠한 횟수에 이렇게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겨낼 능력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감추어진 무한한 보화처럼 무한한 말씀과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 힘듦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 못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보화가 무한한 것처럼 그 감추어진 무한한 보화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한함, 영원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함께해야지 갈급함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인생,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함과 영원함을 갈망하는 존재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세상 것으로는 이 갈급함, 이것을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무한함과 영원함을 누리고 우리가 무한함과 영원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생각합시다.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차를 사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우리가 갖게 돼도 어떤 물건을 갖게 돼도 그 기쁨은 잠깐일 거예요. 길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런데 그 세상 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삶은 만족함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주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나를 만드신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나 목마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풍족하고 가득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갈급함이 아니라 영원함과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세상 것,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갈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은혜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 영생과 만족함과 무한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